수수께끼를 하나 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의 집은 궁전으로 방이 무려 1,400개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화는 500대의 자동 전화기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 전화들은 직접 걸려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나하고 직접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식사할 때 광장같이 넓은 식당에서 붉은 장식에 붉은 명주로 덮은 식탁에 홀로 앉아 식사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날 때에는 무릎을 꿇어 인사하고 나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나를 따르는 이들은 모두 나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이 소원이며 나는 대관식 때에는 순금 가마를 타고 금으로 수놓은 양말에 금 면류관을 쓰고 나아가는데 앞서가는 붉은 옷을 입은 집사가 이렇게 외치며 나아갑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현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왕이신 이여 만왕의 삼중 면류관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누구일까요? 짐작하신 대로 로마 천주교의 교황입니다. 이 정도의 추앙을 받는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고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이겠죠. 이 세상에 현존하는 신일 겁니다. 오늘날도 이러한데 그 옛날 중세 때의 교황의 권위와 권력은 그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교황의 제도를 근거로 그 천주교에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두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교황권을 부여한 기록이 없습니다. 너는 교회의 교황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성경을 사제들이 독점하던 시절에나 가능했던 교리입니다. 그 시절의 평신도들은 성경을 소지하지도 못했고 설령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라틴어로 쓰여 있었기에 그들은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미사 때 성경을 읽을 때에도 라틴어 성경을 읽었기에 신도들은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했고 다만 그 성경을 라틴어로 읽고 신부님이 오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하면은 다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르쳤고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베드로의 교황권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주후 300년까지의 초대교회는 사도와 장로들이 교회를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사도와 장로는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동등한 형제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기원인 셈이죠.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도와 장로들 사이에 구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런 형편인데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난 사람, 조금 더 배운 사람, 조금 더 잘하는 사람, 조금 더 큰 대도시에서 목회하는 사람 이래가면서 주교, 대주교, 추기경으로 변질되어 가더니 종래는 5명의 큰 교구의 추기경들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추기경이 패권을 다투게 됩니다. 이 5명 사이에서 평등과 평화가 유지되지 못하고 서로의 권력 다툼에서 결국은 한 사람이 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추기경입니다. 로마 추기경이 초대교회, 전국교회, 그 지중해 쪽에 여는 모든 교회를 패권을 쥐고서는 마침내 자기를 뭐라고 불렀느냐? 교황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탄생한 교황의 권위를 절대화하기 위하여서 교황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교황무호설을 가르치고 그것을 떠받치는 사제들의 권위마저 강화하기 위해서 사제에 의한 칠성례를 제정하고 반드시 성도들은 교인들은 칠성례를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절대 순명의 상하 계급의 교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교인들을 평신도라 부르고 모든 예배와 구원 사역을 구경만 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오직 사제, 신부들만 독점하면서 일반 성도들은 읽지도 못하게 하였고 뜻도 모르게 하였습니다. 말씀의 독점으로 오류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더니 결국 추후 500년부터 1500년대까지 무려 1000년 동안 영적 암흑의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이때를 세계 역사에서는 중세시대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중세 네덜란드의 인문학자이며 르네상스의 리더였던 에라스무스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에라스무스도 라틴어 성서만 읽었는데 우연히 그리스어로 번역된 신약 성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서를 읽다 보니까 라틴어 성경, 그동안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설교되던 그 라틴어 성경에 참으로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교회가 유일하게 사용했던 라틴어 성경으로 마태복음 4장 17절 천국에 가까웠으니 고해성사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과 똑같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본래 헬라어 성경, 오리지널 성경 원어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는데 라틴어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고해성사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본래 성경 원문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제도인 고해성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 직접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모른다고 해서 슬쩍 의미를 바꿔놓아서 신부 앞에 나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 번역된 성경의 오류들을 발견하고서는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자기네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신부들의 전유물이었던 설교와 성경 공부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면죄부를 비롯한 잘못된 관습을 타파하며 절대 권력에 눌려 살던 시민의식에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문에 루터가 95개의 항의 조항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은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루터 이전에도 여러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12세기에 프랑스의 리옹 출신의 부유한 상인이었던 피에로 발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4세기 잉글랜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존 위클리프도 있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 일어선 체코의 개혁자인 얀 후스도 있습니다. 얀 후스의 제자인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의 친구인 멜랑히톤이 있고 동시대 인문 강경파 쯔빙글리가 있고 20년 30년 뒤에 이어 일어난 깔뱅, 파렐, 낙스 같은 이런 유명한 선교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개혁자들이 로마 천주교로부터 상당한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일부는 화형을 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이 개혁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강렬하게 일어난 비결은 뭘까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깨달은 바가 크다 할지라도 용기가 없으면 그것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죠. 야,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다른 거 쳐다보면 용기가 안 생깁니다. 뭐 이거저거 관계를 생각하면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이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하나님의 힘이란 뜻을 가진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16대 왕으로 29년간 통치합니다. 그가 왕으로 즉위할 때 나라의 형편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그의 부친 아하스가 외교 정책 실패로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부친의 말할 수 없는 우상 숭배로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우상들이 서 있고 성전의 기구들이 회파되어 있었고 성전의 문은 닫혔으며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을 향한 단들이 쌓였고 전국의 산당들에서 이방신을 향한 분향이 자욱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권을 이어받은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르게 나라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표현하기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라고 하며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어떠한 왕들에게도 붙인 적이 없는 오직 다윗에게만 붙였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는 표현을 이 히스기야에게 붙여줍니다. 이런 칭호를,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정도로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증거로 그가 맨 먼저 행한 것이 우상 철폐였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리들의 생활에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기대와 의지를 한 몸에 받는 것이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에서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한 것처럼 실상 헛된 것으로 유익하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을 구원해 준다고 그것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무가치한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해 버립니다. 더군다나 바알과 아세라는 유대인의 신이 아닙니다. 이건 토착민들의 신입니다. 그러게 토착민들의 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다 철폐합니다. 그러더니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네 나라,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 안에도 들어와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타파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뱀 타파 사건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노뱀 사건은요, 민수기 21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놓게 합니다. 그것을 쳐다보면 다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신뢰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서 실제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뱀에 물렸지만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뱀에 물려 독이 전신에 퍼져나가는데 그걸 쳐다본다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 하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은 그대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살아났으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것도 누가 만든 건지 아십니까?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 이름 두 자만 갖다 붙이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지도자죠. 아마도 모세가 만든 이 노뱀, 그것은 국가보물 제1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것을 부숴버립니다.
백성들이 모두 분양하며 믿던 노뱀을 부수어버리고는 그것을 느후수단, 곧 노조각이라 쇠조각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선언한 거죠. 백성들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분양해 왔지만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 볼 때 그것은 노조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름이 붙은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었기에 그 어떠한 형상으로라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했기에 아무리 구원에 소중한 의미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세 아니라 모세 그 할아버지가 그걸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수어버렸습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 노뱀이 생긴 때와 히스기야 때는요 약 80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800년 동안 온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섬겨오던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때려 부순다는 것은 그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800년 전이라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우리들에게 소중한 의미를 담고 내려온 민속이라면 누가 감히 그것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아니 돼지머리 놓고 드리는 고사도 없애지 못하고 무당도 민속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없애지 못하고 뻗어시 존재하고 장려되다시피 하는 세상인데 800년 동안 백성들에게 익숙해 있던 그 구원의 상징 노뱀을 말이야 없앤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정치적 생명의 위태로운 행위인지도 모릅니다. 더더구나 그 이후에 역시 7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즉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노뱀의 의미가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의미의 노뱀을 히스기야가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바른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상징으로 과감히 그것을 깨부셨습니다. 오래전에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시골로 내려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고 있나 힘들지 않은가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사택에 들어갔는데 그 마당에 작은 단지들이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간 것을 제가 알기에 단지가 없었을 텐데 하여서 물었습니다. 웬 단지들이 이렇게 많어? 그러자 그 친구 목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거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신주단지야. 교인들이 예수님 믿었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신주단지를 무서워서 어찌하지 못하고 갖고 있다가 아무래도 마음이 깨름직하여서 목사님께서 갖고 갔으면 해서 신방 갈 때마다 자기가 하나씩 둘씩 다 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깨버리기는 두렵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정인이 괜찮겠지 해서 목사님께서 없애주세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지 장사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많아졌다면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골라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수십 년간 아니 수백 년간 내려온 민속, 무속, 전통이라면 그것은 깨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만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과 끝으로 믿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 이 세상의 주인임을 확신한다면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결단은 그의 개혁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는 순수 신앙, 순수 종교를 찾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라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용기로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올해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세계 모든 개혁교회들이 아주 소란합니다. 그런데 대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면은 뭐 구교가 오르냐 신교가 오르냐 하면서 다투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파, 교단, 신교, 구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는 모두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그릇이 말이죠
낡고 흠집이 생기고 깨져버린다면 아무리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이라도 새 그릇이 필요합니다. 리포엄드, 개혁되어야 합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왜? 그것은 그릇일 따름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롭게, 싱싱하게, 생동감 있게 종교는 그릇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만약에 말씀보다 종교가, 의식이, 교리가 더 앞서고 중요시 된다면 그 종교는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으로 가두어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새로워집시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까? 괜한 격식과 체면 때문에 실상 중요한 말씀은 뒤로 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수십 년을 그렇게 예수 믿어 왔다고 해서 말씀보다도 전통을, 예식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이런 스타일로 예배하는 게 더 좋아 해서 자기 스타일 말을 고집부리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라는 것은 한 번만 개혁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안주하라는 의미에서의 말함이 아닙니다. 부단히 개혁해 간다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개혁교회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오직 말씀만이 똑바로 강조되고 드러나도록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엊그제 서울로의 개회 예배 때 우리 교단 증경총회장인 연동기 이성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제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세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 둘이 있습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입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중세를 끝내게 했던 놀라운 두 가지의 사건인데 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정신이 재생정신이랍니다. 르네상스는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운동이고 종교개혁은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운동이었죠. 그래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아드폰테스 운동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의식과 사회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개혁을 하자고 하면서 자기 하고픈 대로 해야 된다고 고집부리는 개혁파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목표해야 합니다. 기분에 따라, 세파에 따라, 시류에 따라 개혁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똑바로 살려고 하는 성도로 삽니다. 왕십리 중앙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이 말은 맨날 쿠데타나 일으키고 저항의식이나 키우고 데모나 조장하는, 의식화시키는 그런 교회란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교회란 뜻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위배된 것이 보이면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 양심으로 볼 때 이건 아니지라는 것이 보일 때는 주저하지 않고 용기 내어서 고쳐가는 교회란 뜻입니다. 자신의 삶, 신앙생활 속에 잘못된 관행, 습관, 전통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 과감히 잘라버리고 고치는 개혁교회 성도로 삽시다. 전통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돌아봅시다. 사회 개념과 사회의 요구에 쩔쩔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만이 더 살아나고 말씀이 더 뜻을 펼칠 수 있는 교회, 그런 조직, 그런 풍토로 진정한 개혁교회로 하나님의 권세가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자랑스러운 개혁교회 교인이 되도록 오직 성경 말씀으로 신앙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500년 전에 어두웠던 중세 영적 암흑 시대를 뜻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개혁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뒤로 개혁교회가 500년 동안 흘러 내려왔는데 하나님, 돌아보니 이제 개혁교회도 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고쳐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참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남을 향해서만 개혁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영성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건 아니지 생각되는 것들을 과감히 잘라버리고 자기도 결단하고 개혁된 신앙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개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모두 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